정말 7일 만에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단 일주일 만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 한 편으로 무너진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럴 리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지난 15년 목회 사역 중 이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너무 늦었어. 회복 같은 건 이제 불가능해. 통장에는 돈이 바닥났고, 관계는 다 깨졌고, 건강마저 무너졌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생각하시나요?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라고 물으신 적 있으시죠? 새벽에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23편을 가지고 7일을 살아보시겠습니까? 에이, 시편 23편이야. 누가 모르나요? 암송도 다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머리로 아는 말씀과 가슴으로 체험하는 말씀은 천지 차이입니다. 2024년 1월 제 교회에 출석하시는 박영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4세, 남편과 사별하신 지 3년,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까지 나빠지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다 멀리 있고 월세는 밀렸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그만 나올래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저는 그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딱 7일만 저를 믿고 해보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한 구절씩 묵상하시는 겁니다. 처음엔 마지못해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7일 후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진짜 말씀이었네요. 지금까지 그냥 글자로만 읽었던 거예요. 그 후로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분은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수익으로 생활하시며 매주 수요일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반찬을 나눠드리고 계십니다.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로 역사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7일을,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첫째 날에는 목자를 만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둘째 날에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셋째 날에는 영혼의 소생을 체험하실 겁니다. 넷째 날에는 어둠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얻으실 겁니다. 다섯째 날에는 원수 앞에서도 축복받는 역전의 은혜를 맛보실 겁니다. 여섯째 날에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른다는 확신을 얻으실 겁니다. 일곱째 날에는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 항상 뭔가 부족해. 돈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우리는 평생 부족함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더 많이 벌어도 부족하고, 더 많이 가져도 부족하고, 더 많이 받아도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한 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이 말씀을 처음 기록한 다윗은 실제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며 자랐습니다. 목자가 있는 양과 목자가 없는 양의 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늘 불안합니다. 어디로 가야 풀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위험이 닥쳐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두리번거리고, 늘 초조하고,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목자가 있는 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자가 풀밭으로 인도하면 그곳엔 풀이 있습니다.
목자가 물가로 인도하면 그곳엔 물이 있습니다. 목자가 지키면 늑대도 두렵지 않습니다. 양은 그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목자가 되려고 할 때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고, 건강을 지켜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실 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목자가 정확히 아시고 정확한 때에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2022년 가을, 제 교회에 처음 오신 김미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9세,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이 2억이 넘었고, 집도 날아가고, 전세금도 다 날렸습니다. 딸아이 대학 등록금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새벽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느 날 새벽 편의점 야간 근무 중에 시편 23편을 펼쳤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때 성령님이 그분의 마음에 물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내 목자로 믿고 있느냐? 그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비상시에 부르는 119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을요. 목자는 119가 아닙니다. 목자는 24시간 365일 양과 함께 있는 분입니다. 양이 잘 때도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쉴 때도 늘 함께 계십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 후 옛날 직장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회사인데 격리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경력과 정확히 맞는 자리였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이 지인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이 벌면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입이 생겼습니다. 딸아이는 학교 장학금 심사에서 합격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목자가 인도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은 빚의 절반 이상을 갚으셨고 매주 감사 간증을 나누십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바로 목자를 만나는 경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첫째 날을 열어줄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시간은 있는데 걱정이 많아서 쉬지 못합니다. 누워 있어도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 병원비는 어떻게 내지? 다음 달 월세는? 자식들 걱정은? 건강은? 우리는 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정한 안식이 뭔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시편 23편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여기서 푸른 풀밭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메마른 땅입니다. 사막과 바위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땅에서 푸른 풀밭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양들이 먹을 만한 풀밭을 미리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양들은 그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푸른 풀밭을 만나게 됩니다. 쉴 만한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빠르게 흐르는 급류에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겁이 많아서 물에 빠질까 두려워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잔잔한 물가를 찾아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도 정확히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쉴 만한 곳이 어딘지, 우리에게 필요한 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혼자 헤맨다는 것입니다. 저기 물이 있을 것 같아 하고 혼자 뛰어갔다가 사막에서 길을 잃습니다. 저기 풀이 있을 것 같아 하고 혼자 달려갔다가 가시덤불에 상처를 입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023년 여름, 권순옥이라는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68세, 평생 쉬지 않고 일만 하셨던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공장에서 일하고 결혼 후에는 식당을 운영하고 나이 들어서는 파출부로 일하셨습니다. 권사님, 이제 좀 쉬셔야죠. 주변 사람들이 말해도 쉬질 못하셨습니다. 아니야, 쉬면 안 돼. 이래야 돈이 생기고 돈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아. 그러다가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과로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증후군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평생 쉬지 않고 일했는데 막상 쓰러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뭘 한 거죠? 그때 저는 그분께 시편 23편 2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누이시며라는 표현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누이신다는 뜻입니다. 양이 스스로 누우려고 하지 않으면 목자가 누입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강제로 누이신 것이라고요. 쉬어라. 내가 이래서 너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킨다.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아침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못 앉아 계셨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데 머릿속은 계속 이것 해야 하는데 저것 해야 하는 대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안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평안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하루 30분씩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30분이 나머지 2~3시간 30분을 살게 하는 힘이에요. 믿음의 가족들, 진정한 안식은 많이 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곳입니다. 우리는 그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혼자 헤매는 것을 멈추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둘째 날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을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 요즘 영혼이 없어. 그냥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죽은 것 같은 느낌. 눈은 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느낌. 숨은 쉬고 있는데 살아있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 느낌. 이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 상태입니다. 육체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살 수 있지만 영혼이 죽으면 육체가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시편 23편 3절 전반부를 함께 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23편 3절. 소생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죽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10년 넘게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동굴에 숨고 광야를 헤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영혼은 거의 죽어 있었습니다. 시편 142편을 보면 다윗이 동굴에서 부르짖은 기도가 나옵니다.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에 시편 142편 3절. 영이 상한다는 것,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소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생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동굴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확신이 다윗의 영혼을 다시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의 소생은 환경이 바뀔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 이정숙이라는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2세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들은 외국에 나가서 연락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혼자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끊겼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떠도 뭐하러 일어나나 싶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전형적인 영혼의 죽음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매일 아침 30분씩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해 보시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글자만 읽으셨다고 합니다. 아무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3절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10년 동안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사님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제 마음을 다시 살려주세요.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식집 일을 하는데 예전에는 짜증났던 일들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구나 감사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구나 감사했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장사는 안 되었고,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살아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6개월 후 그 집사님은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제 영혼이 살아나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어졌어요. 지금은 매주 10분 이상의 어르신들께 김밥과 떡볶이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계십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니 다른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영혼도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셋째 날을 열어줄 것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골짜기가 있습니다. 산이 있으면 골짜기도 있습니다.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도 있습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어두운 골짜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원어로 차베트 마베트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입니다. 해가 들지 않는 깊은 계곡을 상상해 보십시오. 좁고 어둡고 위험한 길입니다. 언제 맹수가 튀어나올지, 언제 바위가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양들은 이런 골짜기를 지날 때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떨며 울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함께 있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목자의 지팡이 소리가 들리면 양들은 안심합니다. 목자의 막대기가 보이면 양들은 담대해집니다. 목자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럼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질병, 돌이킬 수 없는 실패,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하지만 시편 23편은 놀라운 진리를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골짜기가 없어져서입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는 여전히 있습니다. 어둠도 있고 위험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함께 계시니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한창일 때입니다. 제 교회에 출석하시는 한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췌장암 사기. 의사는 6개월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66세였던 그분은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죽는 겁니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손주들 결혼도 못 보고 가는 겁니까? 저는 그분 손을 꼭 잡고 함께 시편 23편 4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 바로 이 골짜기에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지금 권사님과 함께 이 골짜기를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병원 침대에서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머리카락이 빠지며 몸무게가 20kg이나 빠지며 고통스러워했지만 이 말씀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들이 놀랐습니다. 암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암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권사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암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이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암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요. 이제는 암이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믿음의 가족들, 골짜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목자가 함께 걸어가십니다. 목자의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하고 목자의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골짜기에 있다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목자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넷째 날을 열어줄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 나를 해치려는 사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편안합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들 앞에서는 위축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건 아닐까? 두렵고 불안하고 숨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5절은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표현을 보십시오. 원수가 지켜보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숨어서 몰래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상을 베푼다는 것은 큰 잔치를 연다는 의미였습니다. 왕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 때 공개석상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다라는 공개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비웃었던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해치려 했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의 축복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서 높이셨습니까? 형들이 보는 앞에서입니다. 굶주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온 형들 앞에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들은 놀라서 떨었습니다. 우리가 미워했던 동생이 이렇게 높아졌구나. 하지만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먹여 살렸습니다. 이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상입니다. 2019년 가을, 제 교회에 한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름은 박명의 집사님, 당시 57세였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하셨는데 새로운 상사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당신 나이에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어?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겠다. 매일 모욕을 주고 일을 빼앗고 회의에서 무시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울며 퇴근했습니다. 그냥 관두고 싶다. 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23편 5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때 성령님이 마음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복수할 필요 없다.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집사님은 그날부터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상사가 모욕해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을 빼앗으면 새로운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무시당해도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원수의 목전에서 높여주세요. 하지만 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본사에서 감사팀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그 상사가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사는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 박명희 집사님이 승진하셨습니다. 집사님은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기쁘기보다는 소름이 돋았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하셨구나.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해고된 상사가 나중에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집사님은 그를 용서했고 오히려 제 취업을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복수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믿음의 가족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오늘부터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5째 날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오늘은 좋은데 내일은 어떻게 되려나?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려나? 우리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잃을까봐, 지금 누리는 것이 사라질까봐, 지금 경험하는 은혜가 끝날까봐 불안합니다. 하지만 시편 23편 6절 전반부는 놀라운 확신을 줍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시편 23편 6절. 평생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오늘만이 아닙니다.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평생 동안입니다. 반드시라는 말을 보십시오. 어쩌면이 아닙니다. 혹시나가 아닙니다. 반드시입니다. 따르리니라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나를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평생 동안 우리를 따라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이것은 좋음, 아름다움, 유익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합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사랑, 신실한 자비, 계약적 충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평생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2018년 여름, 제가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해숙 집사님, 당시 71세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중년에는 아이들 교육비로 허덕였고, 노년에는 병원비로 고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힘들게만 살았어요. 한 번도 편하게 산 적이 없어요. 그분의 인생을 들으면 정말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분이 늘 감사하며 사신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늘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 돌아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젊었을 때 빚더미에 앉았을 때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희 집에 쌀1 포대를 몰래 넣고 가셨어요. 중년에 아이들 학비가 없을 때 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노년에 수술비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정부 지원금이 나왔어요. 매번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평생이에요. 집사님은 공책 한 권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50년간 하나님이 도우신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75년 3월 12일에서 쌀 한 포대, 1983년 9월 5일에서 학비 장학금, 1991년 11월 20일에서 일자리 구함, 2005년 4월 3일에서 수술비 지원, 2018년 7월 15일에서 전세금 마련. 이게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평생 저를 따라온 증거들이에요. 저는 그 공책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가난했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 평생 그분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신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외로웠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신 때도 있습니다. 절망했지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 일기를 써보시겠습니까? 매일 하나님이 도우신 일, 작은 것이라도 적어보십시오. 한 달 후, 1년 후 다시 읽어보면 놀라실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 나를 따라왔구나. 그것이 여러분의 6째 날을 열어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편히 쉴 수 있는 곳, 안전한 곳, 돌아갈 곳에 대한 갈망. 이 땅에서 우리는 늘 나그네처럼 삽니다.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은 저기로 옮겨갑니다. 전세 살다가 월세로, 월세 살다가 또 이사 가고,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의 몸은 늙어가고, 건강했던 몸은 병들어갑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내가 진짜 안전하게 머물 곳이 있을까? 영원히 쉴 곳이 있을까? 시편 23편 6절 후반부는 이 물음에 대한 완벽한 답을 줍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여호와의 집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영원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잠깐이 아닙니다. 일시적이 아닙니다. 영원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가는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그 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2017년 겨울, 제가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김영순 권사님, 당시 76세셨습니다. 말기 폐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3개월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슬퍼했고 권사님도 처음에는 많이 두려워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죽는 게 무서워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는 권사님과 함께 시편 23편 전체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 한 절. 그리고 6절에 이르렀을 때 권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사님, 이게 제가 갈 곳이네요. 여호와의 집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네요. 집에 가는 건데요. 그날부터 권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했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권사님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나는 곧 하나님의 집에 갈 거야. 너희도 예수 믿고 나중에 그 집에서 만나자. 병상에서도 통증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찬양하셨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은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갑니다. 여호와의 집에. 장례식에서 슬픔보다 감사가 더 많았습니다. 권사님의 삶이, 권사님의 죽음이 모두 증거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믿음의 가족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그곳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소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삽니다. 지금도 영원히도. 이 고백이 여러분의 7째 날을 열어주고 여러분의 평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시편 23편의 7가지 비밀을 기억하십니까? 첫째, 목자를 만나는 경험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실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둘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의 장소로 들어갈 때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셋째, 영혼의 소생입니다.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넷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자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역전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섯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입니다. 일곱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7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묵상하며 체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째 날 아침, 시편 23편 1절을 읽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십시오. 둘째 날 아침, 2절을 읽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셋째 날 아침, 3절을 읽으며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넷째 날 아침, 4절을 읽으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를 선포하십시오. 다섯째 날 아침, 5절을 읽으며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섯째 날 아침, 6절 전반부를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일곱째 날 아침, 6절 후반부를 읽으며 영원한 집을 바라보십시오. 단 7일입니다. 7일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저도 7일 도전을 시작합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평생 여러분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